현대인들의 삶을 바꾸는 설교 강의 네 번째, 현대인들로 설교를 기억하게 돕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설교를 들었을 건데 어떤 설교는 기억하고 어떤 설교는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왜 어떤 설교는 기억하고 어떤 설교는 기억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 설교를 많이 듣는데 많이 잊어버립니다. 통계를 보면 교인들의 70%가 수요일 날이면 무슨 설교를 들었는가, 본문이 무엇이었는가 모르고 또 그 주제가 뭐였는가, 주일날 들은 설교 주제가 무엇인지 전혀 기억을 못한다 그럽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제가 목사님들 이렇게 세미나에 가서 물어봐요. 목사님들 중에서 지난 주일날 내가 무슨 설교했나 기억하시는 분 빨리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생각해봐야지 지난 주일에 내가 무슨 설교했는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목사님들도 설교를 뭐 했는가 기억을 못하면 교인들이 그 설교를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거겠죠. 근데 교인들이 설교를 기억하지 못하면 설교를 적용할 수 없고 설교를 적용하지 않으면 변화받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내가 이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어떻게 교인들로 기억하게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적용해서 삶에 도움이 되게 할 수 있을까? 항상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기억하도록 돕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기억하는, 어떤 설교를 기억하는 것은 그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요소는 바로 간결성입니다. 설교가 간결하지 못하고 너무 많은 여러 가지 주제들이 들어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무엇을 들었는지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이 먹으면은 체해서 몸에 오히려 해가 되는 것처럼 너무 많은 것을 설교에 주거나 아니면 설교에 주제가 있는데 다른 군살들이 너무 많으면은 교인들이 그 설교를 듣고 기억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본문 중에서 한 가지 주제만을 듣는 교인들한테 줘야지 교인들이 오늘 설교는 이 주제에 관한 것이구나 깨닫고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본문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가 그것을 파악해서 그것에 우선권을 두고 그것을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설교의 내용이 되고 본문을 통해서 그 주제를 설교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아무리 많은 좋은 아이디어를 주어도 교인들이 기억을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테니스 공을 10개 던져주면 하나도 잡지 못하는 것처럼 아니면 정식 엄청나게 많이 먹었는데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 못하는 것처럼 너무 많은 아이디어나 주제를 주는 것은 오히려 교인들이 설교를 기억하고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본문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하지 말고 한 주제에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적당한 그 설교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서 내가 깨달은 것을 다 줘야 되겠다 그러고 전부 다 주려고 하는데 그러면 오히려 설교가 간결해지지 않기 때문에 교인들이 설교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그 본문에서 한 가지만의 주제를 주고 그 주제와 상관이 없는 것은 아주 단호하게 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쉽지가 않지만은 한 주에 한 가지를 주면은 일주일에 하나를 고칠 수가 있고 1년이면
두 개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것을 줘서 교인들이 소화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줘도 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간단하면서도 깊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결함이라는 것은 핵심 플러스 소형. 그러니까는 핵심적인 것을 작게 소형으로 만들어서 주는 것이 간결한 설교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인가 하면 명확성입니다. 명확성. 그래서 설교자들은 듣는 사람들이 그 성경의 진리를 눈으로 상상해서 볼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어서 이 사람들로 오늘 말씀이 무엇인가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게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성경의 중요한 아이디어를 듣는 이들이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도록 전해줘야 됩니다. 명확한 것은 특히 초신자들로 성경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와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려운 용어를 쓰면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초신자들한테는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여기에 관역이 있는데 이 관역을 빗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에 빗나가는 것은 죄입니다. 이렇게 쉽게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명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억하고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평범한 단어로 성경의 깊은 개념을 명확하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 한문 뭐 이렇게 막 어렵게 만들어서 오히려 간단한 개념을 명확하지 못하게 줄 때가 있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배운 사람도 잘 모르는데 교인들한테 그것을 너무 전해주려고 그러지 말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단어로 명확하게 줘야지 교인들이 그것을 잘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교인들이 잘 기억하는 그러한 설교의 요소로 세 번째로는 신뢰성이 있습니다. 신뢰성. 설교자가 전하는 사람들이 설교자가 그 설교를 할 때 듣는 사람들이 그 설교자를 믿을 수 있으면은 그들은 그 들은 것을 잘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믿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에서 메시지를 꺼내오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설교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성경에서 메시지를 발췌해내서 전해주면은 권위가 있게 되고 권위가 있으니까는 교인들이 믿고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간증을 통해 신뢰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간증은 논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상적인 것은 논쟁할 수 있지만 내가 이것을 경험했다는 것은 논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함으로 신뢰성을 높일 수가 있고 또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인용함으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그 여러 가지 시험을 해본 결과로 담배는 몸에 나쁩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인용함으로 신뢰성을 높일 수가 있고 또 네 번째는 권위에 반대하는 사람의 말을 인용함으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권위에 반대성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권위가 있는 사람인데 권위가 없는 권위에 반대되는 사람은 꼴초 담배를 엄청 많이 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서는 폐암이 걸려서 죽게 된 사람이 담배 피면 몸에 안 좋습니다. 담배 피지 마세요. 그러면 권위에 반대되는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한
신뢰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세한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다, 이것을 말했다, 이것을 정확하게 주면은 더 믿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매월 며칠자 무슨 일간지에 이것이 나왔습니다 하면 정확한 정보를 줬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듣는 자들로 설교 중 전해진 아이디어를 실천해 보라고 함으로써 신뢰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누구를 용서해 주지 못한 분 있으면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을 위해서기보다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지 못하고 있으면 무거운 짐을 지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누구를 용서해 주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이번 주에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왔는데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러한 용서해 주지 못한 그 짐에서 풀려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설교에서 전해진 아이디어를 행해 보도록 함으로써 그것을 행해서 이루어지면 신뢰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자가 자신이 말하는 것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통계적 숫자를 말해주는 것은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숫자는 눈으로 상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뢰성을 높이면은 정확한 정보를 줘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로 그 들은 말씀의 신뢰성이 가도록 도와주면은 교인들은 그 들은 것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는 감성입니다. 감성. 설교자가 듣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러한 말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는 설교 중에 아주 저희 감정을 찡하게 만든 그런 이야기는 너무나도 저희가 오랫동안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마음속에 감동받은 그러한 말씀은 잘 잊질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이런 감동을 주는 이야기를 전해줄 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그 설교를 잘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감정이 움직이면은 그것을 행동하게 자극을 받습니다. 어떤 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참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도 좀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감정을 움직이면은 사람들이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특별히 설교 때 이런 감정을 움직이는, 감동 주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로 그것을 기억하고 적용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여러 사람들에게 초점을 두지 않고 한 사람에게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 예로 전 세계 몇만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숫자를 말해주면은 별로 우리 마음속에 감정이 복받쳐 우러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한 아주 불쌍한 사람이 경험한 그 이야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울고 감정의 터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사람한테 초점을 두지 말고 한 명, 또 예수님을 모르고 이 세상에서 몇 명이 하루에 죽는가, 이 전체 숫자보다는 한 명이 어떻게 예수님을 모르고 평생 고생하고 살다가 죽어서 돌아가셔서 또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생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면 사람들에게 아, 내가 참으로 이런 분들한테 전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감정이 움직여져서 그것을 기억하고 행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 감정을 움직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듣는 이들에게 혜택이 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참으로 일생을 목표를 가지고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러한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 때 우리들에게 어떠한 혜택이 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오는 혜택을 말해주므로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감정이 움직여서 감동되어서 그 일을 기억하고 행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 한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이 되는 것을 말함으로 감정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교인 한 교인이 이것을 행하는 삶을 살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또 우리 이웃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또 우리 나라와 온 인류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그래서 듣는 사람 한 사람의 혜택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어떤 혜택이 올 것인가, 이것을 말해주면은 사람들이 감정의 움직임을 받고 그러면은 그 들은 것을 잘 기억해서 행동으로 옮기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로는 이야기적으로 말해줌으로, 이야기를 해줌으로 듣는 사람들이 그 들은 설교를 잘 기억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설교자는 듣는 사람들이 아주 흥미싸는 이야기를 해주면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그 설교를 잊어버리지 않고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로 생각하게 만들고 감동을 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면 그 들은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잊지 않고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이야기는 듣는 사람들로 믿게 도와줍니다. 적합한 이야기는 듣는 사람들로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청중들, 교인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궁금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은 관심을 가지고 잘 듣게 되죠. 그리고 감동적인 이야기는 듣는 사람들로 행동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설교 시간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좋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듣는 사람들로 머릿속으로 연습하게 만듭니다. 이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런 경우를 만나서 이렇게 행동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말씀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듣는 사람들이 나도 이런 경우를 만나면 이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해서 이런 역사하심을 봐야 되겠다. 머릿속으로 연습을 해서 잊지 않고 행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 그 예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실 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나도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것을 머릿속으로 연습해서 기억해서 행하게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듣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사람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를 해주면 관심이 없죠.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듣는 이들이 머리로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 말고 간단하지만 이분들이 머릿속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또 세 번째로는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듣는 사람들로 감동할 수 있는, 감정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평소에 이런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모아놔야 됩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컴퓨터가 좋으니까는 컴퓨터 안에 파일로 저장해 놓을 수가 있죠. 그래서 평소에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저장해 놓고, 또 좋은 이야기에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도전적이어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다. 그 작은 소년이 그렇게 크다란 거인과 싸웠다. 이런 도전적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와 같이 듣는 사람이 연관할 수 있는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또 창의적인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어떻게 창의적으로 내셨는가, 이런 이야기는 아주 좋은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도전적이어야 되고 연관적이어야 되고 창의적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잘 기억하는 그러한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반전적이어야 합니다. 반전적이라는 것은 설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예상하지 못하던 말을 해주면 놀라게 되고, 그래서 그 설교를 잘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로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의인인 줄 알고 부자가 영생을 얻을 줄 알았지만, 그와 정반대로 거지 나사로가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들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던 그러한 것을 말해주면은 그분들은 그 설교를 잘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듣는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것을 말해주면 그들은 놀라게 되고 그들의 주목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설교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 가지 마세요. 교회에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교회에서 무슨 교회에 가지 말라는 설교를 하는가. 그 설교는 잘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저희 몸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로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살라. 이렇게 설교하면은 사람들이 이해하던 것과 정반대 아니면 다른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설교를 잘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효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계속해서 불러넣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설교자는 듣는 이들의 지식의 부족한 면을 말해줌으로 그들의 호기심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까? 참으로 가을이 되어서 낙엽이 지고 추워지면 더 외롭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식의 부족한 면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외로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을 모른다면 설교를 통해 우리는 이렇게 행함으로 외로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말해주고 성경이 어떤 답을 해주는가, 이런 설교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잘 기억하게 됩니다. 또 듣는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것을 들으면 그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길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것, 제가 한 번은 부자가 되는 법이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부자가 되는 법. 그리고 그 설교 때 말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이미 부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부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부자인 것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항상 자기들이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한국 6.25 전쟁 이후로 그때 그 직후와 지금 보면 너무나도 부자입니다. 근데 6.25 직후에도 가난하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가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법, 첫 번째는 우리는 이미 부자인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더 많이 쓰라고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것을 말해주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성경을 통해 주면은 그런 설교는 많은 사람들이 잘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해답을 찾기 원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그 문제의 해답을 전해주면은 사람들은 그것을 잘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설교를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 한 가지는 그 설교가 창의적이어야 합니다. 창의적인 설교. 제가 한 예화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1억 원이 필요합니다. 1억 원. 1억 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인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교회 오실 때 모두 다 1억 원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1억 원을 꼭 마련해 갖고 다음 주일에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기 1억 원이 어디 있어? 1억 원 다음 주까지 마련해서 올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 다른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갔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참 큰일입니다. 아이가 아주 어려운 병에 걸렸습니다. 곧 수술을 일주일 내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그 수술 비용이 1억 원입니다. 앞으로 며칠 사이에 1억 원을 가지고 이 아이를 데리고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는 죽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많은 분들이 집도 팔고 가진 것 다 팔고 돈을 1억 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돈을 빌리고 그래도 1억 원이 안 되면은 어떻게 은행을 한번 털어볼까? 이런 궁리까지 하시겠죠? 첫 번째 시나리오와 두 번째 시나리오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시나리오는 그냥 1억 원 가져오라 그러니까는 급한 것이 없어요. 에이, 1억 원 안 돼. 근데 어려운 환경을 만나고 다급한 사정을 만나니까는 창의력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의력이란 설교자가 틀에 박힌 생각이나 아이디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창의력 있는 그러한 설교의 말씀을 해주면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기억을 합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영화나 텔레비전 같은 것에 너무나도 이렇게 보고 즐기는 것을 많이 했기 때문에 창의력이 없고 좀 심심하다,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생각되면은 들으려고도 안 하고 기억도 못 합니다. 그래서 창의적으로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설교는 듣는 사람들이 설교를 기억하도록 도와줍니다. 또 우리의 하나님은 창의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모든 것을 창의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의적으로 설교를 해야지 사람들이 듣고 기억하고 적용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나에게는 창의력이 없다. 또 나에게는 재정적으로 자원이 없어서 창의적으로 무엇을 할 수 없다. 나에게는 창의력이 없다. 근데 아까 그 말씀드린 두 시나리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시나리오에는 다급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다급함이 있으니까는 창의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나는 창의력이 없다 하는 것은 내가 목회에 설교하는 것에 그만큼 다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큰 대형 교회를 방문하면 저기선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창의적으로 잘한다. 근데 창의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꼭
돈이 많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창의력을 보여주기 위해 꼭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두 번째로 열정이 동기를 자극하고 동기가 있으면 창의력이 발휘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나는 창의력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설교에 열정이 부족하는 것입니다. 열정이 있으면 동기가 생기고 동기가 있으면 창의력이 발휘됩니다. 그것이 그 1억 원을 만들어 오는 그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창의적으로 하기 위해 설교자는 성경 본문의 주제로 교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게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창의력이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창의력 있게 해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그것을 전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설교자는 설교 제목이나 설교 시리즈를 창의력 있게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법, 이런 설교는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듣게 되고, 제가 또 설교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리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을 가정으로. 집은 많은데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4가지 설교 제목을 집을 주유소로, 우리가 휘발유가 떨어지면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 넣는 것처럼 우리가 삶의 에너지가 떨어지면 집에 돌아와서 에너지 공급을 받는 집을 주유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창의력 있게 설교 시리즈나 설교 제목을 정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를 잘 기억하고 적용하게 됩니다. 또 설교자는 창의적으로 예화나 아니면 실물 예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물 예화 그럼 이건 유년주일 학교에서나 쓰는 거지 무슨 주일 설교, 성인 설교 때 이러한 실물 예화를 쓰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실물 예화를 많이 쓰셨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재정이 넉넉하지 못해서 멋있는 실물 예화를 할 수 없다.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실물 예화한 것 중에서 뭐가 있냐면 오렌지 10개를 갖다 올려놨습니다. 오렌지 10개인데 하나님께서 오렌지 10개를 우리에게 주시고 내가 오렌지 10개를 줄 테니까는 하나를 나한테 다시 바쳐라. 하나님이 10개 주셨는데 하나 바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그 중에 10분의 1을 다시 바쳐라. 11조 못하는 교인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아주 가격도 싼 그러한 실물 예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쉽게 또 창의력 있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예화나 실물 예화를 사용할 수 있고 또 요즘 같으면 동영상, 특별히 사람들의 간증 같은 좋은 동영상을 보여줌으로 창의력 있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들이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설교를 듣는 사람들로 설교를 잘 기억하게 도와줄 수 있는가? 설교자가 설교를 이렇게 듣는 사람들로 기억하게 도와주는 것은 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설교가 간결해야 되고 명확해야 되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되고 감성이 있어야 되고 이야기적이어야 하고 또 반전적이어야 하고 창의적이어야 합니다. 너무 어렵다. 쉬운 것은 아니지만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토요일날 밤에 설교 쓰면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설교를 듣는 사람들로 그 설교를 기억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미리 시간을 두고 열심히 그 한 편의 설교를 위해서 생각하며 노력하며 기도하며 준비해야지만이 이렇게 설교를 듣는 사람들로 설교를 기억하고 적용해서 삶이 바뀌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